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왕의 명령대로 은혜를 베풀어서 마침내 자신의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 대우를 받지도 않았고 또한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고국에서 임명된 유다 총독 그다랴와 함께 남겨진 백성들과 함께 나라를 지키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 곁에는 많은 유다인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인 남녀와 유아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들이 유다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와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다랴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머무는 예레미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국에서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 땅에 왕은 없습니다. 총독으로 세웠다고 돼 있죠. 이것을 관리하는 총독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는 것, 관리하는 것. 언제라도 바벨론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한마디로 그 나라에 속한 하나의 속국처럼 된 것입니다. 하나의 미국에 있는 주처럼 그렇게 이제 포함돼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다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조부가 바로 사반이었는데 그는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낭독한 서기관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뒤늦게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것을 읽어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 그다랴의 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위기에서 구출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요 또한 예레미야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 그다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서 선대받고 존중받는 것보다 비록 아무도 남겨져 있지는 않은 황폐한 것과 같은 땅이지만 유다 땅으로 돌아온 것은 이 그다랴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요 남겨진 유다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랴는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바벨론적인 성향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그다랴였습니다. 우리가 만약 정치적인 이념으로 본다고 하면 예레미야도 친바벨론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바벨론 편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하니 그때 이집트 편에 선 사람들을 돌이켜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었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신임하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 시드기야 왕과 함께 있었던 친애굽 정책의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바벨론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 편에 서지 말고 우리가 애굽 쪽에 서서 생활을 해야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드기야 왕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레미야가 바벨론 편에 서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지 않았던 많은 고관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귀족 중에 한 명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오늘 굉장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살인 사건인데 한 명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미스바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 총독으로 세웠던 그다랴, 그리고 남겨진 빈민들과 남겨진 유아와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고 따르던 이 유다 총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다랴와 함께 있었던 유다 사람들도 다 죽였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갈대아인, 바벨론에서 파병되었던 그 갈대아인들도 다 죽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마엘 곁에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미스바에서 그다랴를 만나
죽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죽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다리아와 함께 떡을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던 중에 갑자기 이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다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갈대아 병사들까지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의 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라가 다 망하고 얼마 남지 않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악독한 짓을 하는 이 이스마엘 뒤에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암몬 왕 바알리스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죠. 바벨론하고 이집트는 서로 견제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와중에 암몬 왕도 뒤에서 술수를 쓰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동족도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어떤 정치적 이념에 의해서 자기의 동포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것이 얼마나 잔혹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다 죽이는 행위를 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과 같은 케이스를 본다면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게 했던 행위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불사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것,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이념이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전형적인 이념주의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보다도 자기 이념이 강하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면서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그다리아와 그의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틀이 지나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살인 행위였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다리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죠. 그 시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까 80명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웠고 폐허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겠습니까? 예배 자리로 가야죠. 성전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와 함께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이 성전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명의 사람들이 줄줄이 예배를 하러 가다가 이 이스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내야 되는데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유다 총독 그다리아를 만나러 가자, 이렇게 회유를 해서 그들을 그다리아에게 만나러 가는 것처럼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80명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10명만 남았고 10명 마저 죽이려고 할 때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급하게 자신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자신들이 숨겨놓았던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이 있는데 그 밭에 감추인 것을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80명 중에 70명은 다 죽어나가고 이 10명은 이 제안을 통해서 살아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고작 꿀과 보리 때문에 죽이려면 다 죽여야지 왜 10명을 살려두는가?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땅으로 가야 됩니다. 유다 땅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게도 쫓길 것이고 유다인들이 발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빨리 살인행위를 끝내고 이제는 암몬의 왕이 명령한 대로 했으니 그 나라로 가야 부경화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식량이 필요해요. 폐허가 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식량을 바친다고 하니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 나머지 70명의 시체는 오늘 9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파둔 구덩이에 모두 내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다 왕이었던 아사 왕이 파두었던 큰 구덩이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70명의 시체를 다 내던져서 그들을 거기에 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그 양식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북서쪽의 기브온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기브온으로 가서 양식을 찾고 다시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요하난이라는 인물이 그다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하난은 이 전장에서도 나오지만 유다 땅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 옆에는 지휘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잔존에 있던 병사들이 있었고 그 병사들이 그다랴를 따르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다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2절을 보니까 기브온 큰 물가에서 이 요하난 유다 땅의 군대 장관 무리들과 이 이스마엘의 무리들이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요하난을 보고 이스마엘이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간 것이죠. 그 상대편은 군대 장관이고 그 밑에 지휘관들이 있었으니 정예 병사입니다. 정예 병사들을 자신들이 당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내버려두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요하난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하난을 발견하고 기뻐서 이 이스마엘에게 끌려갔던 백성들, 탈취되어서 포로처럼 암몬에게 끌려가던 그 남겨진 백성들이 요하난에게로 피하게 되고, 15절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이 된 것 보니 2명은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포로들을 내버려두고 이스마엘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하난이 이제는 백성들을 추스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금 그다랴가 있던 미스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원래 원칙적인 것인데, 거기로 가지 않고 베들레헴 근처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유다 땅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다랴는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다랴를 죽인 것은 바벨론에게 반역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이진 않았지만 이스마엘이 죽인 것들도 어쨌든 자기 책임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유다 땅에도 있을 수 없고 바벨론에게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적대국이었던 이집트로 돌아가야 자신들이 그곳에 투항하고 항복해야 살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모여서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과 사고 이전에 징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전 경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건이 크게 터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있는 징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던 1995년 6월, 이 서초구에 있던 삼풍백화점이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이 전조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비명을 지르면서 사전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전 경고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가다가 대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2달 전, 그러니까 4월쯤에 5층 식당가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균열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왜 균열이 일어났는지,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균열이 갈라지면서 모래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던 6월에 보니까 4층에 있는 조명 코너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조명들이 막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조명 코너에서 조명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큰 일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것을 중요한 시그널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9일 전에는 지하 식당가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일 전에는 5층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고 3일 전에는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건물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삐걱삐걱대고 그 틈으로 모래가 쏟아지고 있고 막 조명이 떨어지고 가스가 누출되면
이거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대피하고 나서 이 건물을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아니면 어떻게든 이 방법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사전 경고를 무시해서 삼풍백화점에 이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기 전에도 사전 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장에 보면 이 요하난이 하나의 첩보를 듣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올라와서 그다랴를 죽일 것이라는, 암살할 것이라는 첩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다랴에게 사전에 이미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레미야 4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경고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하난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노라. 먼저 죽여버리면 언제 암살당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다냐가 그것을 그다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니야, 네 말이 맞지 않아 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요하난의 충언도 듣지 않고 넘기다가 결국은 자신도 죽고 자신과 함께 있었던 유다인들도 죽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과 척을 질 수밖에 없는 갈대아인의 군사들도 죽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80명의 순례자들이 순례길을 걷다가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하난의 사전 경고를 그다랴가 들을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사전 경고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전 경고가 있지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경고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올 텐데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너희는 항상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했던 사전 경고를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서 각 장마다 각 복음서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다랴처럼 이 말을 무시했다가는 우리에게도 멸망이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첫 번째, 이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던 자들이 또한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와 살아있던 자들이 예수 안에서 공중으로 임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째 부활에 이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불못으로 심판받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가든 그리고 마침내 죽음 가운데서 깨어나 두 번째 부활, 영머를 위한 부활, 그리고 불못으로 떨어지기 위한 부활에 이르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사복음서를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훗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메시지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만, 이 복음을 믿고 끝까지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을 두 그룹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자들과 또한 깨어있지 못한 자들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그 등불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채워 넣지 않았습니다. 둘 다 공통점인 것은 신랑이 오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등불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기름을 채워놔서 언제라도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고, 한쪽은 등불이 켜질 수가 없는, 기름이 있어야 켜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지, 신랑이 온다고 하면 그때 넣어야지 하고 나중에 하다가 보니까 신랑이 왔지만 신랑을 맞을 준비가 돼 있지 못해서 뒤늦게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이미 슬기로운 처녀와 신랑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채우고 왔더니 이미 혼인잔치 문은 닫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믿음의 등불, 신앙의 등불, 복음의 등불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예수님은 오신다고 알고 있지만 사전 경고를 받지 않고 그냥 세상살이 했던 신앙인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겨진 처녀들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 이런 광경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도 믿었고 복음도 믿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문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깨어있지 못함으로 문을 두드렸으나 이미 늦어버린 사람들. 그때 이 문을 두드렸지만 신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니, 신부들이 신랑을 알고 있고 신랑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신랑은 너희를 모르겠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미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이 땅에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왜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똑같죠. 혼인잔치에 문이 닫혔을 때 그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 신랑이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 기름의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불법을 행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불법이라는 것, 기름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지 않은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전적으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지만 나쁜 열매 맺는 가지는 결국 불살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서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불살라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이며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준비되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혼인잔치, 영원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경고를 해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 예수님은 오늘도 오실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천국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깨어있는 자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좁은 길로 들어간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입술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말했지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전적으로 경고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때는 이미 끝난 것이다. 사전적 경고가 이미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우리에게 또 그다랴와 같은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본다면 시드기야 왕과 같은 멸망이 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예레미야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 편에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왕과 왕의 부하들도 이 나라의 영광도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버릴 것입니다. 속히 바벨론에게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못마땅해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누구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다 불살라졌고 그리고 모든 귀족들은 다 죽임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 선포된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 들어갔고 귀족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모든 왕궁과 집들은 다 무너짐을 당하고 성전도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겨져 있던 유다 총독 그다랴까지도 결국은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전 경고를 듣지 않은 자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자들이 마침내 겪게 되는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지만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안 하게 되면 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은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들과 같이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들 보면서 다 흘러가는 대로 뭐 저렇게 예수 믿다가 가는 거지 라고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다가 멸망하지 말고 스스로 남을 보지 말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살피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멸망이 이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고삐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이에요. 말씀은 듣지만 그것을 그렇구나 하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넓은 신앙의 길, 그리고 세상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것이 방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말씀은 듣고 예배생활 하는데 세상에서 내 멋대로 죄짓고 사는 것, 술 취하는 것은 세상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법칙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것, 생활의 염려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이 영혼에 대한 것들은 다 무시하고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거 하루하루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은 지워지고 이 말씀의 경고는 지워지고 그냥 세상 속에서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어울려 살다가 결국은 마음이 둔하여진 상태, 그때에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마음이 둔하여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뜻밖의가 됩니다. 덫과 같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덫은 걸리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덫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박수치며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셨군요가 아니고 덫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예수님이 오셨나? 이 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은 신앙인에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덫이 되어서 그 덫에 걸려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깨어있는 신앙인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깨어있는 상태입니까? 둔하여져 있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둔하여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둔하여진다는 것은 이 의미와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두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과 같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을 예수님은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셔요. 이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니까 기도 못할 수도 있지, 육신이 피곤하니까 나중에 할 수 있지 라고 베드로는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이 세상 권세자, 주관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베드로는 육신의 삶,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삶, 또한 여러 가지 수많은 고민과 그 모든 시름에 피곤해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직 깨어서 기도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에게 왔으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던 반면에 제자들은 온전히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기도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당장 내 눈앞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세상살이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한데 누가 기도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고 덫과 같이 심판의 날이 와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천국문은 닫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경고를 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이 주일날 와서 신앙 고백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해요. 시대를 분별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저 똑같이 살아가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이 세계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를 흔들고 개인의 신앙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이때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 교회는 풍지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막중한 현대의 이 사명 속에서 교회는 또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 속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잠들면 여러분 서서히 망해가는 것이, 교회가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를 일깨우는 것은 교회를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깨어나는 방법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개혁한다고 하는 오늘날의 많은 깨어있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는데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부정, 부패 이런 것만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교회를 사람들을 정죄하고 쫓아내고 그러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폐청산하듯이 막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막 다 때려잡으면 교회가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욕만 듣고 비난만 받지 교회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막 고발하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터뜨리는 성도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 전 못 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본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교회를 몰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깨끗해졌습니까? 똑같아요. 범죄하는 교회는 범죄하고 범죄하는 목회자는 여전히 지금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스스로 조심해서 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겸비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고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 앞에서 엎드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정말 성도의 마지막 보류, 마지막 강력한 힘은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나도 깨어나지 않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변화시킵니까? 기도해서 마지막 날 내 신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 안에 성령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은 적게 하고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말은 줄이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불길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기도의 불길이 작은 촛불이 모여서 큰 불이 되듯이 성도들이 자신 스스로 깨어서 이 주님의 경고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고 교회 현실이 보이고 교회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목회자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교회 연약한 자들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 주시는 갈등은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기도할 게 굉장히 많다는 감동을 주셔요. 지금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 많은 생각 속에 고민할 때가 아니고 온전히 기도해서 지금 각 가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내가 깨어 기도해야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